하나님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삶을 돌아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미 선거놓고 끝이다라고 말하던 모든 신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새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가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 이 대림절을 상징할 수 있는 키워드, 그 정의될 수 있는 단어를 꼽자면 아마도 기다림일 겁니다. 지금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다림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애당초 기다림이란 말, 이 단어가 성립되려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됐다, 다 됐다라 그러면 기다림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아직은 안 됐고, 아직은 안 왔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이미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또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고 나고 쉽게 상황과 어떤 되어가는 일들을 정의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절에 이 기다림이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이전에 기독교 전통 또는 교회의 행사 이런 문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으니 기대가 있고 잘 알지 못하니 희망을 갖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계속 구약 본문 예언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예언서 말씀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름잡고 있던 고대의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느 쪽 편에 내가 붙어야 되나, 어느 쪽 편에 서야 되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이해타산을 따져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오늘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요, 그렇게 한가하거나 감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어느 제국 앞에서도 무릎 꿇거나 충성을 바치지 않겠다. 이런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는 그 무엇에게도 비굴해지지 않고 그 무엇에도 충성하지 않고 그 무엇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사야는 실제로 어느 제국에게, 어느 나라에, 어느 강대국에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 그런 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했던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선지자, 저 사람만 오면 뭔가 조금 편하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을, 그가 지금 전했던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오늘의 우리들의 표현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경제성장이나 돈 많이 버는 것, 나와 내 집단이 또 내 자녀들이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오늘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죠. 설교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설교하고 계신다. 무슨 말이죠? 현실감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긴 하지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을 너무 몰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이런 고백과 달리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나 우리 각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들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냐면 여전히 힘이나 효율, 쓸모, 효용성, 경쟁, 성과, 다시 말하면 제국이 갖고 있는 논리, 이만큼 잘하면 우리 제국 안에서도 잘 살 수 있어, 요구했던 것들, 이런 기준들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예배와 찬양에서 우리가 드렸던 고백들,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적 언어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포기하기로 결정할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라면 다른 주권자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면 다른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원, 다른 주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또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가 던지는 고백은 바로 이런 불편한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이사야가 나와서 이런 말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이 자꾸만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닌, 야훼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었고,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른 것들 때문에 몸달아 있었는데 하나님 야훼만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하니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내 마음에 있는 걸 지워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던졌던 이런 고백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던졌던 이 물음, 이 고백 앞에서 우리도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선뜻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역사의 주권자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이 고백, 아니요, 우리 삶과 우리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선뜻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주권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관자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실패, 절망, 낭망,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언입니다. 인간의 절망 너머에서 우리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이런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식의 가능성, 이런 식의 새로운 소망의 일들을 현실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선지자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읽으면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 뭐 틀린 사람, 이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평상시에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해낼 수도,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능력과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공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왜 못 봅니까? 여기 있나요, 없나요? 근데 왜 못 보죠? 왜 안 보입니까? 우리는 공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근데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룰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없는 것 같고요. 11장 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공의로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순간 앞서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가난에 내몰려 살던 어떤 이들이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존엄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세상일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갖지 못한 것들을 다시 재분배해 줘야 되는, 내 거를 나누어서 저 사람의 비어있는 걸 채워줘야 되는 일을 뜻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언제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전복되고, 다시 말하면 뒤집어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세련돼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뒤바뀌고, 높음과 낮은 힘이 뒤바뀌고, 틀린 것과 옳은 것이 뒤바뀌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라면,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기존의 서열, 특권, 계층,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나눠지고 있는 이런 기준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왔고,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인 것처럼 이야기해왔는지를,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믿는다면,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이죠.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평화로운 땅이 올 거야. 또는 어떤 동물들이 정말 생태학적으로 야, 사자가 진짜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예언서를 못 읽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뭔가를 말하기 위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지금 예언에 이리와 표범과 곰과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잡아먹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리는 잡아먹는 쪽입니까? 잡혀먹는 쪽입니까? 잡아먹는 쪽이죠. 이리와 같은 이들, 이리와 같은 권세, 이리와 같은 세력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 가치를 설계하는 쪽, 법과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온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린 양은 어떤 쪽일까요? 잡아먹히는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늘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쓸모와 자기 자신의 효용성을 입증해내야만 하는, 회사에서도 내 쓸모를 입증해내야 되는, 어느 공동체에서도 너 참 쓸모 있어, 우리와 함께 할 만해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언제나 결과를 통보받아야만 하는. 직장에서 어떻죠? 당신은 해고야. 체제에 순응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적응하고 좀 잘 따라오라고 요구받는 쪽, 이런 이들이 누구냐? 양과 염소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역을 가르지 않고 어느 곳이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곳에서요 갈등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있어요. 무슨 갈등입니까? 대부분 잘난 자와 못난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진보냐 보수냐, 노냐 사냐, 계속 갈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런 갈등하는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온다
라고 말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무척 갈등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갈등이 너무 첨예해서 도대체 봉합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과연 우리 서로 함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비전이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리와 염소가 양이 같이 살려면 강자가 약자와 약자가 강자와 종이 주인과 주인이 종과 평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평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춰요?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요. 세상은 이걸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교회도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눠줘서, 우리가 섬겨서 이런 방식으로는 평화, 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보세요.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서로 화해하고 서로 친절하고, 이거 교회에서 우리 많이 하는 말이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점잖게 서로를 높이면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봅시다. 그럼 이런 이사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라고요. 이 비전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이 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시냐?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리는 잡아먹는 것이가 아니고 양은 잡혀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이리 보고 양보하러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일인데, 배고픈 일인데 양이 지나가는데 참어 하면 얼마나 참겠어요? 참으실 수 있겠어요? 한 끼는 참겠죠. 두 끼, 세 끼. 내 자식들이, 내 새끼가 굶어 죽고 있으면 일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잡아먹죠. 절대 평화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예언자의 비전은 기존의 구조,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세상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체제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이 되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아요. 곰이, 표범이 염소나 양이 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독사가 어린 양이 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당시의 시대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애굽이나 이 제국들이 들 때는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의 체제와 질서를 다 뒤집어 엎으실 거야. 너희가 윗사람 행세하고 신처럼 행세하고 군림할 수 없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입니까? 양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편의 시선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편의 시선에서 이사야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여질 때 너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될 때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 신학적인 어떤 정보들, 교리, 성경적인 지식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 이것은 이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전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말은 아는 것으로 드러나고 아는 것으로 살아내고 아는 것이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어서 마십니다. 제가 이걸 왜 마셨을까요? 일단으로 갈증이 나니까. 근데 갈증이 났는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셨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다가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먹고 탈나는 거 아닐까? 이거 상한 거 아닐까? 이거 혹시 해코지 하는 뭐가 들은 건 아닐까? 의심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근데 제가 왜 먹었죠? 이건 물이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라고 섬겨준 손길이 이하라고 아니까 뭐 했어요?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아는 것, 알미라는 것은 언제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세상의 구조와 체제, 가치로부터 점점 무관심해지고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 있으면 살겠노라고 막 몸부림칠 때 나도 역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고 열심을 다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약자를 대할 때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마주하게 될 때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 더 쳐다보게 되고 더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오만과 특권에 물들어 살아가는 어떤 이들 앞에 서게 되면 이전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었는데 점점 거룩한 분노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독서 서신서의 로마서 말씀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망. 참 좋은 말씀이죠.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낙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있었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똑바로 직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었으며 버텨낼 수 있는 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고요. 어근과 어원으로 똑같은 단어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내적인 확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부럽고 처절하고 서럽고 아프고 괴롭고 망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버티며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나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어. 아닙니다. 그런 처절한 인생과 삶의 역사 한복판에서도 의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버티고 서서 이곳에 있어 생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하도록 게을리하지 않는 책임적 존재로 자꾸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익숙해지고 안전하고 늘 해왔던 신앙적 어떤 틀에 나를 가두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에 익숙한 종교인인지 아니면 날마다 나는 바뀌어야 되고 나는 변화돼야 되고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고 이끌어지는 이런 감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불의함에 공모하고 세상의 불법에 침묵하고 불평등한 그런 세상에 방관하고 있었다라면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있었다라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의 사특함과 탐욕을 감추는 합리화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 부러워했고 때로는 절망했었고 거기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나와 우리 편인 예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평안과 안정감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쌓아 올렸던 것, 내가 이루었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만 새롭고 살리는 진정한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우린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주님은 물으시거든요. 메시아적 희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주의 종말을 기다린다. 대림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상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깨뜨릴 수 있고 또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적 희망을 갖고 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걸 부정할 수 있습니다. 삼독수의 복음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죠? 예수님 보고 한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앞서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에게 누가 임박한 종말을 피하라고 가르쳤느냐. 오늘 교회 안에서 불세례 이렇게 말하면요, 종종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어떤 영적인 고향감, 뜨거워,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화입니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런 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교도나 이방의 어떤 다른 종교, 타 종교나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태울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작 우리는 그 불이 무엇을 태우려고 하는 불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불은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불은 타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세상이 아닌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 이걸 태우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교회의 언어들, 타자를 함부로 구분하고 배척하고 정죄해왔던 설교, 성서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에 침묵하며 방조해왔던 습관들, 고통받는 이웃들의 얼굴보다는 교회의 체면이나 교단의 위신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온 이런 우리들의 종교적 스탠스, 이거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태워지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부정되고 불에 타듯이 사라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들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열망인 거예요. 종교적 열광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은 태워지거든요. 성령은 무언가 스펙타클하고 신비한 현상, 경험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아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언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죠. 안타까운 누군가의 처지나 상황에 혹시 나도 떨어지는 건 아닐까? 꺼려하는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이기적인 마음들을 감추고 신앙의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들춰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자리를 회피하려고만 든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성령은 그것도 태웁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가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에 과연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이전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왔던 수많은 걸음들 말고 이번 대림절을 기점으로 과연 우리는 다른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무엇을 해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한 걸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죠.
아멘합니다. 그러나 여기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가져가 보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실컷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절망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낭망하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최종 권위로 두고 무엇이 나의 인생을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결정권을 주고 그런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내 인생을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평가나 관계나 집단이나 공동체의 인정 같은 것을 성공과 행복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었습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나의 바람이나 나의 염려 둘 다 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걸 갖고 싶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할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비전을 막연하게 언제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젠가 수천 년이 지나도 언젠가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 읽었습니까? 오늘 누가 읽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거치고 있는 그 포로기에 그 패망하는 현실에 있던 이들에게 말했었으나 그에 전했던 그 예언을 누가 읽었냐고요, 오늘. 내가 읽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초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대하고 있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맥락 안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고 이 말씀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일이 표범, 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집단 또는 나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여겨왔던, 나는 박탈당하고 나는 먹혀지고 나는 상처 입었다고 느꼈던 상황이나 자리가 어디인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단박에 평화를 우리는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런 비전의 날들, 평화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성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단정짓는, 쉽게 이건 이거라고 단정짓는 그런 습관을 좀 멈추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한 번 기다려보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에 귀 기울여보고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들여다보려는 인내함,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드는 이런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소망,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평화와 소망을 채워내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나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것들을 태워내시고 뒤집고 전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요즘은 신앙을 갖는다, 신앙한다라고 하면 이 신앙을 지치고 외로운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세요 그러면 왜 가십니까? 왜 출석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제국들 사이에 어디에 줄서기를 해야 되나 강요를 받던 그 치열한 역사의 시대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나 급진적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소망이란 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직면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리고 감출 것이 없는 날 것으로 서야 하는 어떤 종교적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까 그런 안심할 것으로 벗어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들 모두의 외침 안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대림의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보고 들으라 하고 들은 대로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무심히 그리고 마땅하게 여겨왔던 신앙의 언어들, 신앙의 구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그 안에 숨어있는 사탄과 제국의 논리, 특권과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속내를 드러내는 말갛게 씻기 위해서 먼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음을 그런 이들이 맛보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은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면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익숙한 종교적 규칙, 가치, 제국의 어떤 가치들 이런 평가를 자꾸 절대화하면서 살고 있을까?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의 신앙이란 이런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못 걸은 것 같아도 오늘 또 한 걸음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나의 삶에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바울 사도가 드렸던 이 기도가 불편한 위로이지만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소망을 가득 채우시려고 절망의 땅, 절망에 휘둘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날일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삶의 자리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일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소망이었고 능력이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약속에 잇대어져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 만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